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계속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던 일들 가운데서 이제 이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될 곳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하는 역할을 딱 해야지, 그 역할 이상을 지나가면은 이제부터는 그게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딱 예수님 있는 예수님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있는 데까지 우리 손을 잡아서 딱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거기까지만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 초등학생 학생들 처음 입학할 때 보호자가 손을 들고 그 교실 입구까지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까지 이제 끌고 가서 손을 잡고 가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까지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을 우리가 그걸 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따라야 예수님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후로는 역할이 이제 끝내버린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끝나버렸어요. 만약에 우리를 가지고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어, 너 주일 안 지키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너 먹어, 왜 먹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음료수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먹냐, 그것도 안 된다는, 그것도 이미 그 역할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제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너희가 율법, 그 의문으로 쓴 글자로 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아버렸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십자가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율법도 같이 십자가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이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율법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어떤 꺼리낌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사 다니실 때 여러분 날짜를 고르죠. 날짜를 고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 고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껌직해가지고 날짜를 고르게 됩니다. 무슨 날을 고르게 되나요? 길일이죠. 근데 그게 뭐 없는 날이라 그래요. 예, 손 없는 날이라 그래요. 그게 손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손이라는 게 이사할 때 다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방해를 놓고 하는 어떤 일종의 악귀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손.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다니는데 이사 새 집으로 만든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거기 꺼리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손 그러니까 정말 굳이 뭐 내가 손 있는 날 거기 갈 이유가 뭐 있을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굳이 막 길을 고르지 않더라도 그 손 있는 날인데
그러면 그래? 그 기왕 이사 가는 거 그럼 좀 날짜를 좀 이렇게 바꿔봐야지.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혼례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자녀들 혼례식, 아니 본인들 그 혼례식 할 때에, 결혼식 할 때에 날짜를 고르잖아요. 그냥 딱 이날 이게 편리하니까 이날 고르자 이렇게 하나요, 쉽게? 그래도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그냥 뭐 날짜고 뭐 크게 의미 있겠나? 나에게 편한 날 골라야지.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는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정말 이게 뭐 안 좋은 날 골라가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 기왕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좋은 날 고르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율법이 아니라도 율법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또 징크스라는 거 있습니다. 징크스. 여러분 잘 아시죠? 징크스? 그 야구 감독들이요. 가끔 이제 이 수염을 안 깎고 톡하게 이제 기를 때가 있습니다. 야구 감독들이. 왜 그냥 그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어느 날 와서 경기를 했더니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염 깎으면 지나보다. 또 어떤 날은 그냥 수염을 바빠가지고 수염을 깎을 그러나 아무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게임을. 그래가지고 이거 깎고 왔을 때 지고 이거 안 깎고 왔을 때 이겼으니까 좀 이제 우리 팀이 지금 계속 지고 있는데 깎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진짜입니다. 야구 감독들이 한번 이건 이제 안 되면 그냥 뭐 한 달이고 그냥 길러버리고 말아요. 손 안 댑니다. 그게 뭐냐? 꺾임이 있는 겁니다. 붙잡힘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세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유는 이겁니다. 나를 얽매는 것이 있으면 모두 거둬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에 장례 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제 장례를 이제 장사를 지내고 이제 시신을 묻고 3일만 뭐 삼오제하고 무슨 날 뭐 사하고 뭐 하고 하여튼 그 시간에 따라서 다 그걸 하면 되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피하고 그 세력들을 좀 무마시키고 그 세력들을 좀 영향을 못 미치도록 좋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장례를 치를 때도 보면은 장례를 딱 치르면 사실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그 산소에는 당연히 가지요. 누구든지 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뭐 우리 형제가 돌아가셨고 그러면 당연히 가서 좀 보고 가서 그 무덤을 보면서 그 옛날도 생각하고 무덤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도 아버님 생각하고 다 그러면서 그거는 우리 인간적으로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딱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일정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세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좋게 만든 제발 우리 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극락강생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 집이 조금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또 묘를 잘못 썼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우리 묘를 잘못 쓰는 거 잘못 쓰는 우린 뭐 그건 우린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왜 그냥 묘를 그냥 우리 시신을 갖다가 그 물을 뭐 콜콜콜 나오는 데 쓸 필요는 없잖아요. 가능한 다 우리 귀한 우리 뭐 친척이 우리 가족의 몸이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다 귀한 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이게 우리가 모시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그냥 우리 너무 당연한 건 무슨 좋은 거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묘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묘를 이런 데 써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설사 묘를 물이 나온 곳에 썼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일단 자유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우리를 붙잡는 것들, 우리를 꺼름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이게 붙잡혀서 거기를 따르게 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저희는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그냥 딱 한 묶고는 뭐 사모제니 뭐 이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시간 되면 가 배는 거고 뭐 하면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 사모제가 언제냐면 뭐 사모제가 난 뭘지도 몰라요. 뭐 49제가 난 것도 몰라요. 가서 벨 때 가서 빼고, 풀 뜯고 싶으면 가서 풀 뜯고, 한번 가면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저기 오를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어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붙잡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자유입니다. 우리 자유는 무슨 뭐 나라로부터 자유, 이것도 물론 우리의 자유지만 기본적인 자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그 신앙의 그런 면으로 예수님 외에 우리를 붙잡는 것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우리를 붙잡는 것들을, 그것도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점에 있고 이렇게 집처럼 지어서 그 모든 게 자라간다는 것은 머리를 말하는 건데,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가, 첫 번째 자유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꺼름직한 것들, 어떤 좀 그 영적인 세력들, 어떤 신의 어떤 그 영향들, 이런 것들부터 우리는 자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계속 말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계속 말했습니다. 있는 겁니다. 손이 있는 겁니다. 귀신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날짜를 따지면서 이거 날짜 따지는 어떤 그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걸 따라야지. 그러면 귀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모든 통치자들로부터,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분명히 서서 살면은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공격들과 그런 그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오는 그런 것일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무슨 날짜를 정할 때, 그래도 그냥 조금만 피해자 그냥. 그러면 주님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영향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력화했다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그 말이었어요. 어떤 영적인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영적인 세력들, 귀신의 세력인지 신들의 세력이든지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무장 해제했습니다. 실제 이 뜻이 그겁니다. 무장 해제했다, 무력화시켰다, 무장 해제했다. 우리를 그들이 공격하는 것 같고 우리를 이길 것 같아도 무장 해제당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무슨 신들이, 무슨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 무장 해제된 상태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장 해제했다, 우리를 공격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미쳐도 예수님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세력들, 그런 무슨 귀신의 역사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야 된다. 그냥 우리가 영적인 세력 뭐 이렇게 귀신의 세력 그럼 좀 여러분들이 좀 멀리 뛰어지. 그러나 이제 가까이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짜 아니면 무슨 뭐 먹고 마시는 거 정하는 거 날짜를 정하는 거 무슨 이런 일들 징크스니 이런 것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영적인 세력들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마음은 그런 게 다 잡혀 있으면서 우리가 자유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제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그 골로새 교인들 그 교회에 어떤 세력이 있었냐면은 영적인 어떤 우월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특별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 영적인 경험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날마다 그냥 말로만 써 있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말로 써 있는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 성령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갖는 기쁨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고 특별한 그 보는 뭐가 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류다, 이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그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꺼림직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뭐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는데 어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영적인 그 체험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우리는 없는 것인가? 자, 근데 여기서 그 방법을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18절 다시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자, 이게 이제 우리 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 주장 어떤 그 자신들의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철학과 헛된 수임시라고 말했거든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철학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꾸며낸 겸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 어떤 꾸며내서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과 일반적으로 겸손은 우리 다 누구든지 가져야 되죠. 뭐 일부러 해도 우리 뭐 겉으로 해도 겸손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겸손이라고 이름 지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말하는. 그리고 천사 숭배. 천사 숭배를 이제 이것도 참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기 우리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로 일단 이제 해석을 하나는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천사 예배,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하는 그거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천사들이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거기에 참여했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더라도 뭐 뜻이 통하긴 통하는데 여기 문맥에 비추어서 볼 때는 영적인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의 예배에 자신들이 참여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 문맥에 더 맞다고 제가 이렇게 보긴 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에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보면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게 과장하고, 자기들이 본 것, 지금 천사들이 예배하는 것에 가서 자기들 참여해서 봤다 그러고, 또 어떤 그 테크닉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 테크닉을 따라서 뭘 하면은 무슨 영적인 경험을 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다 그래놓고 그 본 것을 헛되이 과장했다.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요즘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 정말 필요한 건전한 영적인 경험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은사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신유의 은사도 주십시오. 어떤 나에게 방언도 주십시오. 어떤 방언을 해석하는 예언, 방언 해석의 은사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한다면은 그 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그 방법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경험 없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천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에 가서 함께 예배했다,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그 방법 테크닉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겸손이라는 건 테크닉을 마련한 겸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들이 과장하고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비전을,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짜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조심해서 아주 성경에서 맞는 부하고 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게 말하는 것이지. 야, 나 어저께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야, 일로 와, 딱 일로 와.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일로 와 보시오. 성 일로 와 보시오. 내가 마치 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야, 그냥 이건 잘못된 거야. 또 저기 또 다른 소리. 야, 성 일로 와. 내가 있잖아 어제 기도하는데 말이야. 야,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처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은혜를 주셨으면 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놀라야 돼요. 이게 웬일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이거 웬일이요?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왜 이게? 그러면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입을 꾹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스스로 혼자 방언, 또 하나님께서 또 방언 기도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야, 나 방언을 위해서 그냥 100일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언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야, 내가 방언 받았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자기에게 간직하고, 그리고 그걸 드러낼 때도 아주 조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우리 스스로는 다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가운데도 마귀가 준 것도 있고 그냥 마귀 외에 그냥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이요, 방언이라는 이런 현상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하나님께 주시고 다른 게 주지 않아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막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어떤 그 환상, 어떤 그런 그 심적인 그런 적이 잡히면.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런 것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데요, 이런 것이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영적인 지도라 그러는 거는 이제 옛날에 그 영적인 그런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디렉션이라고,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서 인도해주고 이렇게 그런 거 새로운 것들을 옳고 그름을 잘 이렇게 같이 상담하면서 잘 올바로 인도해, 이런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멘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는 겁니다. 조심하면서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 알아보고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데서 특별히 좀 아는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런 거 좋은. 근데 그냥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유행어는 굉장한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 성경의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들도 다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이런 영적인 경험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그것이 그냥 갑자기 좋아가지고 막 이걸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떠버리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것에도 자유로워요.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자기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자유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간직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으로 자유롭지 못하면은 어떤 특정한 그런 방법들을 구하고 자꾸 여기 이 사람들처럼 무슨 꾸며낸 검선과 무슨 천사 숭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고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찾아다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례에 순종하느냐? 그런 방법들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거 다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다운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또 이 세상의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면 영적인 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무장 해제를 당한 세력들입니다. 점치고 아니면 가서 무슨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다 그것들이 무장 해제당한 세력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